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고 넓고 위대한 뜻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셨는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처음 사랑 주님이 그리워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처음 사랑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으셨던 그 사랑을 그리워하셨습니다. 회복하기를,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수수는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불순종을 일삼다가 멸망으로 치닫게 된 이스라엘처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그 생명의 길을 완주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로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노크하고 계십니다. 똑똑 주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의한 감동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떠한 노력이라도 했어야만 했어요. 어제 저희 아내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 하는 거죠.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저한테 갑자기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다이어트 식단을 주겠대요. 그래서 계란이랑 뭐 샐러드랑 이런 걸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제가 덜컥 걱정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한 끼라도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다 먹을 때까지만 자유롭게 먹고 그 다음부터는 다이어트 식단대로 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천천히 먹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뭔가를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무엇인지 아세요? 제 아내와 결혼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저는 백미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희 아내는 잡곡밥을 먹어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저는 하얀 쌀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희 아내는 쌀밥보다 잡곡이 더 많아. 그러니 이 밥을 먹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불만을 토로하니까
밥을 2번 하더라고요. 제 밥은 하얀 밥, 저희 아내는 잡곡밥. 그런데 어느 순간이니까 변했습니다. 절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잡곡은 조금만 넣어주고 흰밥을 많이 해서 처음엔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서서히 변해가다가 지금은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그래요. 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밥을 먹는 것 자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먹으면 되지 라고 하지만 이것을 안 먹어봤던 것을 몇 끼 먹으려고 하니 고역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꾼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꾼다 라고 하는 것, 이 얼마나 어려운 일로 여겨집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포인트, 시작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처음 사랑을 떠올리며 주님이 원하셨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보았습니까? 혹 나는 특별히 노력한 것이 없다 라고 하실지라도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붙어 있는 한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서서히 한 계단, 돌다리로 내 앞에 있는 것부터 두드려보고 건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주님께 서서히 물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생명의 길을 완주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좀 회복하고 또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요? 그 길을 주님이 그리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분명한 선포인지 모릅니다.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 영원히 산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길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하면 호도스라고 합니다. 호도스는 우리가 말하는 길, 영어로 하면 로드죠. 길. 그리고 도보. 도보는 찻길과는 다르죠. 찻길은 차가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우리 찻길로 가지 않습니다. 도보로 가죠. 또 호도스에는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생활 방식이란 뜻입니다. Way of life,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은 그 길을 따라오렴이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찻길로가 아니라 도보로 걷는 것처럼 예수님의 특별한 길이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이, 삶의 방식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의 걸음이요 사명입니다. 어떤 여행자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보니까요, 깊은 숲속에 들어갔네요. 숲속에 들어가서 길을 찾고 또 찾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길이 없는 밀림 숲속까지 들어왔습니다. 여행자는 어디로 갈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든지 숲밖에 나오지 않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어디가 동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지에 안내인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밀림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지 길을 잘 아는 안내인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안내인의 말을 신뢰하여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너 안 믿어. 네가 안내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날 속이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아? 난 너 믿지 않아. 스스로를 믿으며 스스로의 길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안내인을 따라가면 원하는 곳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나 스스로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을 붙잡을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망설이지 말고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단번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 가십시오. 그분의 삶을 채택하십시오.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그 길이 가장 복이 넘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과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참된 길은, 구원의 참된 삶의 방식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즉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자동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옵션이 있어요. 요즘 차는 무조건 다 들어가는 옵션, 내비게이션이죠. 제가 2년 전에 제주도에 갔는데 그때 렌트카를 빌리면 내비게이션을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 유무를 물었어요. 그래서 사용한다고 하면 10,000원을 더 받고 내비게이션을 틀어주고, 안 한다고 하면 내비게이션을 아예 꺼놓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무조건 내비게이션을 넣어줍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전국 어디를 가도 참 든든하죠. 저는 이제 눈도 어두워서 더 길치인데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의 영혼을 안내해주는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을 안내해주는 영혼의 내비게이션,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하나님의 길로 안내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냥 내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완전하게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뜻이 담겨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여기 동네에서 어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라 동네 분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할머니께 인사를 이렇게 드리니까 누구신데 인사를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교회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잠깐 저하고 이제 교회에서 물 한 잔 드시면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자기는 자랑할 게 한 가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 손자가 서울대학교에 갔대요.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 저한테 나는 자랑할 게 하나라고. 당신은 자녀도 건강하지도 않고 남편도 일찍 이제 하늘나라에 가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손자가 요번에 서울대학에 들어갔다. 그래서 아주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삽니까? 그 할머님은 서울대 간 손자를 자랑하며 사시더라고요. 우린 뭘 자랑하며 삽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며 살면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권세 있는 자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시는 삶,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 주님이 축복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능히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자랑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 가운데 우리의 종점은 어떤 길로 경유해서 나아가야 그 온전한 목적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죠. 1번 넓은 길, 2번 좁은 길. 어떤 길로 나아가라고 합니까? 좁은 길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대요? 좁고 길이 어때요?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대요. 협착하대요.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합니다. 넓은 길은 가기가 쉽고 편합니다. 그러나 협착한 길은 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이 협착하다라는 말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협착하다는 헬라어로 들리보라고 합니다. 이 들리보라는 말은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 불편하다 이런 뜻이에요. 좁은 길의 특징이 협착하다인데 이 협착하다의 의미가 억압하고 압박하고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안 갈만 하죠. 가지 않을만 해요. 위험한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불편한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괴로운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억압하는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압박하는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걷기만 해도 불편해. 그곳을 누가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원래 오늘 아침 주일은 제가 예배드리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연락이 거의 오지 않아요. 그런데 카톡 이렇게 울리네요. 그래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혁신도시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의아했어요. 그분도 예배를 드리실 텐데. 그런데 메시지가 온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길게 왔어요. 뭐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목사님들께 라고 하면서 왔어요. 당신이 계속 기침이 나고 건강하지 못해서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계속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폐렴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폐렴인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폐암 선고를 받았대요. 제가 거기서 메시지를 보다가 그 부분에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주님, 뭐 이렇게 안 될까? 아니 뭔가 뭐 엄청나게 크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그런 교회 목사님이라면 그렇게 슬프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은 국위 영화를 누렸을 거 아니에요. 그 좋은 교회에서. 그런데 그분은 그런 큰 교회도 아니고 늘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늘 밝은, 늘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주님, 이게 또 무슨 일이에요? 이게 또 무슨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혼잣말로 중얼중얼거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쓴
내용을 이렇게 차근차근 더 살펴보니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병 때문에 신음하는 그 모습 속에 내 목숨은 주님 것이니 내 마음 평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에게 소식을 전하며 기도해달라고요 하시는 그 고백 속에 제가 잠깐 시간을 멈추고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잠깐 목사님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시간을 통해 더 크고 더 위대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저도 기도로 돕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러한 상황과 형편을 보건대 우리의 길은 좁은 길이 확실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오늘 주일인데 기뻐해야 되는 날 아닙니까? 감사해야 되는 날 아닙니까? 좋아해야 되는 날 아닙니까? 행복해야 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행복이라는 찬송을 불렀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염려가 많아도 눈물이 많아도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 협착한 길, 얼마나 불편해요. 양덩어리를 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그 때문에 또 한 번 부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가는 길이 맞았구나.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맞았구나. 그래, 맞아. 이 길이 정말 좁은 문이 맞았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불편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행복해서 미치겠네. 잘 되는 것만 이렇게 많아. 웃는 일만 이렇게 많이 생기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위기입니다. 기도 못하는 위기. 주님을 찾지 않는 위기.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위기. 그러나 내 삶에 문제가 많아요. 기도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좁은 문이기 때문이죠.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그 문, 좁은 문, 협착한 문, 그 길을 걸을 때 주님을 의지하며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늘 다니던 길, 익숙한 길, 편한 길, 빠른 길, 남들이 다 다니는 넓은 길. 그러나 영혼의 내비게이션인 성경이 그것을 죄악으로 가는 길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더라도 힘들더라도 초행길이더라도 우리는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옳은 길을, 온전한 길을 걷는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둘지 말고 확실하게, 차분하게, 차근차근 좁고 험해도
흔들리지 말고 바르게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바른 길을 걸어 목표점에, 종점에 도착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바른 길을 걸어 종점에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세상 길이 아니라 그 세상 길에서 걸음을 돌려 주님께로 향하게 될 때, 주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맞아들여 기쁨으로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북이와 토끼의 달리기에서, 경기에서 끝까지 인내하였던 거북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거북이의 인내를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 홀로 걸어 외롭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마음을 다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힘들다 라고 생각되는 그때, 그래, 이 길이 협착한 그 길이 맞구나 여기며 제대로 걸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의 길을 걷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른 길을 걷는 것만큼이나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유대의 지도자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원수 마귀와 싸워야 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충성해야 됐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충성해야 되고,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치리하는 곳에도 충성해야 되고, 몸소 가지 못하는 곳에 편지로 권면도 해야 됐고요. 선교지도 몸소 방문하고 많은 제자들도 양육하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행복, 기쁨, 감사만 있지 않았어요. 몸이라도 건강했으면 다행이겠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자기에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또 하나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나 좀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어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300장 찬송이죠. 그 은혜가 족하다. 이 괴로운 세상을 지나더라도 그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에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질병이 정확히 뭐였다 표현하진 않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가 이 글씨를 쓸 때, 편지를 쓸 때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크게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또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어주리라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좀 눈이 안 좋은 사람이었나 보다. 추측하기로 안질이 있었나 보다. 심한 눈병을 앓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또 여러 가지의 이 질병이 육체적인 가시로 있었나 보다 라고 그렇게 유추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믿음의 신앙을 걸음으로써 그 신앙을 지켰다라고 표현합니다. 먼 길을 떠나려면 준비가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날 때 출애굽기 12장 11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고 나갔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는 사도행전 12장 8절에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어라 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을 향한 먼 길을 떠날 때 감옥에서 문을 여시고 베드로가 그곳을 떠나야 할 때 길을 떠날 준비도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라고 했습니다. 전장에 나갈 때 군인은 완전 군장을 하고요. 운동 경기에 나가는 선수는 가벼운 운동복을 입습니다. 우리는 갖가지 상황 속에서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무거운 것, 또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은 짓누르는 것을 말하고 얽매이기 쉬운 것은 꼼짝 못하게 하는 올무를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길을 향해 걸어갈 때에는 짓누르는 것, 꼼짝 못하게 하는 올무, 이 모든 것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습관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굳어진 생활 방식, 내 생활 태도, 내 지식, 나만이 가진 어떤 악한 수법과 습관들, 어떠한 변명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성경에서도 나눴던 말씀인데요. 옛사람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하고 심령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짊어지고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준비하여 입고 완주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했다면, 완주하지 못하도록, 회복하지만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악한 습관들이 있었다면, 변명거리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찾아내어 캔에서 내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호도스, 나의 삶의 방식을 버려라. 주님의 삶의 방식을 채택하라. 믿음의 길, 생명의 길, 협착한 길, 그 길이 아무리 불편해도 어려워도 그 길은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며 그 믿음의 길, 악한 영과 싸워 이기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제게 문자 주신 목사님처럼 우리의 삶에 갑자기 어떤 폭풍이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실 때 주무셨잖아요. 그때에 폭풍이 몰려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합니다. 주님과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폭풍을
꾸짖으셨더니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개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주님 일어나 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폭풍이 왔어요. 배가 지금 침몰하려고 하는데 주님 어찌 잠잠히 계십니까? 어찌 주무십니까? 일어나서 나와 함께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은 단번에 도와주십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은혜로 이번 한 주간을 주님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을 다 버리고 주님으로 채우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